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5장 8절입니다. 이걸 고치지 못했네요. 15장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하는 것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이 하나님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믿음이 강한 자의 책무에 대해서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15장 14절부터 계속해서 믿음이 강한 자와 연약한 자의 간의 문제에 대해서 지금 진술해 왔고요. 이제 오늘 제가 살펴보는 내용 본문에는요, 좀 더 확대시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내용이 이제 8절부터 하나하나씩 소개되어 있습니다. 물론 앞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믿음이 강한 자, 연약한 자의 구분과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그런 관계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이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다 연관성이 있죠. 그런 연관성 속에서 지금 바울은 좀 더 확대해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그 하나님의 백성됨에 대한 것들을 여기서 피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좀 더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졌고 또한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견고히 세워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이 13절까지 잘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8절, 1절을 보면 그러죠. 아니 8절을 보면 그럽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래요. 자, 우리 주님께서 할례의 추종자라고 하는 것은 추종자는 이제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요. 그건 꼭 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사용하는 거죠. 종. 그런 뜻인데 할례의 종이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으셨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을 위함이며 더 나아가서는 또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이걸 좀 한번 도표로 설명해 드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할례 유대인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은 이제 왕으로 오셨는데 왜 이 유대인으로 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그 땅에서 오셨는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은 신실하심이 있죠. 진실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진실하신 하나님은 왜 진실하신가 하면은 한번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보면은 우리 아담이 이제 타락하지 않습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약속해 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메시아의 약속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는 원시 복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되어진 자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사단의 권세를 깨부시고 오실 그러한 여인의 후손, 곧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약속을 좀 더 구체화시키죠. 왜냐하면은 계시, 이제 이게 특별 계시 아닙니까? 그 특별 계시의 특성은 점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점점 계시가 구체화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계시의 구체화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요. 아브라함을 택해 가지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들이 너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 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 할례를 행하게 하죠.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표징이거든요. 구별시켜 주겠다는 겁니다. 특별히 그 수많은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 것인데 그 민족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을, 그래서 천하 만민이 너의 씨를 통하여서 복을 얻을 것이다. 그 약속을 해줬단 말이죠. 그리고 그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한 겁니다. 그래서 따로 구별시켜 주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되고요.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겁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그는 유대인으로 오셔야 돼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이 할례의 종으로서 할례를 받으러 이 땅에 오셔야 되는가? 유대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것만 가지고 사실 모르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나타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를 통해서 유다 족속에서 왕이 나타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었죠. 그러니까 좀 더 이제 좁혀진 거예요. 물론 이제 선지서를 통해서 점점 더 좁혀집니다. 구체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메시아는 이제 유대인으로 오시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에 오실 때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약속들이 있어요. 이러한 약속들, 조상들에게 해줬던 약속이 있단 말입니다. 그걸 견고히 하게 하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견고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유대인으로서 할례의 종으로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할례를 받으신 겁니다. 뿐만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와서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이미 약속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땅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은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죠.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이제 우리가 17장 이제 나가게 되어지는데 창세기 보면은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럼 그 무슨 언약인가? 그 언약이 바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한 언약을 통해서 너와 내 후손이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게. 그럼 누가 어떻게 그 언약이 뭔가 내용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때 이제 할례를 행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만 되면 다 할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야라고 하는 표징으로서 그렇게 할례를 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예수님도 그 족속으로 오셔야만이 그분이 할례를 받으셔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수께서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곧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까 저 사마리아 그쪽도 다 원래 이스라엘 아닙니까? 이스라엘 땅이었었죠. 그래서 그쪽에까지 다 포함돼서 예수님께서는 뭐 저 마게도니아 지역이라든가 이 한국 땅이라든가 이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예수님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그렇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그렇게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러 제자들을 보내요. 파송할 때 지금 하신 말씀이거든요. 너희들 이스라엘 그 집으로 가거라.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방인을 보낼 때는 예수님께서 택하잖아요. 이방인의 사도 바울을 택해서 보내시는 거.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듯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진실하신 그 영광, 신실하신 그 속성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의 영광과 속성의 영광을 드러내신 거거든요. 예수님 지금 이 바울이 한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8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그의 속성의 영광을 입증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보시면은 요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그래요.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죠.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 영광의 이름을 아버지께서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소리가 나요. 하늘에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그래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했다 내 이름을. 내가 언약대로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지 아니하느냐. 이거 그 얘기거든요. 이 땅에 내가 보냈다 내 아들을. 그래서 내가 이미 내 영광이 영광스럽게 되어졌다 내 이름이. 또 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주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약속되어진 대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또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신 거죠. 다 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하신 것을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에 그의 이름의 영광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1절 보니까는 그가 나간 후에 곧 유다가 이제 나가요.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그래요.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으러 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이 땅에서 다 펼쳐나가시고 이루어 주심으로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 이름의 영광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펼쳐주신 이 영광을 우리는 안단 말입니다.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통하여 드러나신 하나님의 속성, 그 영광도 이 여호와의 이름 속에서 다 드러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 야,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신실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자에게 갖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약에 언약대로 이루시지 아니하였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 되어질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살아계심을 확고히 아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과거에 하나님 보여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고히 믿는 것은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역사 속에서 그대로 성취해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진짜.
그래서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뿐만이 아니라 언약대로 이루시니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신실하심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의지하게끔 그렇게 해주신단 말이죠. 오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내가 여호와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 위하여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왔고 할례를 받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주신 약속들,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견고히 세웠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지금 해석해 주는 겁니다. 이 구역에 대한 해석이죠.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도 그러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유대인만 위하여 오신 것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도 있어요? 이방인도 있습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긍휼을 베풀어 오신 겁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유는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앞에 부분에서 우리가 많이 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으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왕으로도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그들을 다스리게 오셨는데 그들을 한 세 사람으로 묶어버렸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뭐예요? 예? 아니 복음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을 묶어버렸어요. 그 성도죠. 그걸 뭐라 그래요? 교회입니다. 유대인, 이방인 섞어질 수 없어요. 이때 아브라함부터 2000년 동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섞어질 수 없습니다. 지금도 못 섞고 있잖아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자기네들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방인을 아직 개돼지처럼 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그 팔레스타인 보십시오. 죽이는 거 아무렇지 않게 막 죽여버려요. 이 개돼지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묶어버렸단 말입니다. 그 장막을 걷어버렸어요. 뭘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다 걷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세 사람이 되어집니다. 한 세 사람이 되어져서 곧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가? 이제 계속 나오는 거죠. 자, 9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이방인들이 어떻게 유대인과 하나가 되어져서 한 왕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어졌는지를 이제 구약적 근거를 들어줍니다. 반드시 구약의 근거가 있어야 되죠. 바울이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구약을 들어서 이제 하나의 논거죠. 이게 지금 논리적 증거를 쫙 해나가면서 근거를 하나씩 들어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구약을 크게 보면 이제 율법, 시서, 선지서가 있잖아요. 그걸 하나씩 다 들어요. 그 구약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고서는 지금 설명해주고 있는데 먼저 다윗을 통하여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시편 18편 내용입니다. 요거만 한번 볼게요. 제가 여기 보면은 시편 18편 43절에 보면 43절부터 49절까지 쫙 있는데 제가 거기서 딱 추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라 그래요. 다윗이 이제 그 땅을 정복해 쫙 위에까지 해 나가면서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긴다고 합니다. 이방인들이죠. 이방인이 나를 섬긴다고 했었어요. 또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그래요. 이방인들이 다윗 왕에게 복종합니다. 그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나타나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름으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그래요.
그러면 다윗이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두고서 설명해 나가는 것은 다윗은 누구예요?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인물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그 이스라엘 땅 거기 팔레스타인 땅이죠. 그리고 더 위에 다메섹까지 올라갑니다. 유브라데까지 올라가요. 거기까지 다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다윗 제국이 형성되어지거든요.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다윗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오후에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에게 줄 땅은 저 애굽 강가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다. 그렇게 설명해 주거든요. 그 약속이 다윗을 통하여 딱 성취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때 이 찬송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알지 못한 백성이 나를 섬기고 또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합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은 곧 메시아가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으로 오셔가지고서는 이 이방인의 땅을 다 복음으로 하나씩 점령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방인들이 우리의 왕은 이 세상 왕이 아니라 오로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섬길 대상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뭘 합니까? 감사를 한단 말입니다. 왜 감사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으니. 지옥불에 던져져야 할 우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줬단 말입니다. 그러니 뭐가 나옵니까?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온단 말입니다. 감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감사하며 뭐 합니까?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감사하며 찬송한단 말이죠. 누가? 이 교회가. 다윗에게 이뤘던 이 역사적인 사실이 그것이 신령한 의미로서 우리들에게 그대로 적중이 되어져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사건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일들에 대한 예표였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행하셨어요. 다윗의 왕 자손으로 오셔가지고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다 점령해 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땅을 계속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이때는 칼과 창으로 그 땅을 점령했지만은 그거는 육신적인 모형이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실체는 신령한 의미입니다. 신령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을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점령해 가고 있는 거란 말이죠. 오늘 한국 땅에도 점령이 되어진 거 아니겠어요? 그 증거가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예요. 아니 생전 듣지도 못했던 우리 조상들이 섬기지도 않았던 그러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어떻게 우리 귀에 들려져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앉아서 그 은혜의 말씀을 감격하면서 듣고 있냐 말이죠. 그것이 뭐라? 긍휼하심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의 긍휼하심이 이방인에까지 미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긍휼하심을 받았으니 어찌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냐 말이죠. 그러면서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러죠. 이것은 모세의 신명기를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딱 바라보면서 점령할 그 땅을 바라보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가 예언을 합니다.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그 땅에 점령하고 들어가니 그 이방인들도 함께 이제 하나님께 찬송을 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함께 주의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즐거워할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죠. 시편입니다. 이거는 시편 117편 1절의 말씀입니다. 11절의 말씀이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다는 겁니다. 모든 열방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그를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뿔이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이새의 뿌리, 곧 다윗의 아버지가 이새 아닙니까? 그 이새의 뿌리에서 뭐가 나타납니까? 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그래요.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합니다. 소망은 뭐냐면은 돌아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 다스리는 왕에게 돌아갈 것이다. 우리 같으면 다 그걸 돌아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어서 이제 소망으로 그렇게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방인들도 다스리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만왕의 왕이에요. 지금 모세, 또 이사야, 이 모든 구약에 예언이 되어진 대로 이방인들도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긍휼함을 받고 섬기게 되어져서 감사와 찬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관계예요. 누가?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러니 뭐 하지 마라? 다투는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질시하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감사와 찬송만이 넘쳐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7절에 보면 그러죠.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서로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들. 또 9절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왜 긍휼하심을 베푸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 우리들을 긍휼을 베푸셨냐 말이죠. 그 목적이 뭐예요?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같은 영광을 돌려야 할 자들이 서로가 갈등과 불화 속에서 만약에 교회가 분열되어지면 그것은 사단의 역사이지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는 결코 아니란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유념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면 그래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예, 바울이 지금 여기서 13절은 바울의 간구가 담겨져 있고요. 바울의 축원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죠. 자,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소망의 원천인데 성도에게 있어서의 소망의 원천은 누군가?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찬송과 영광을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무슨 소망 주셨을까요? 무슨 소망? 우리로 하여금 영원롭게 곧 부활을 시켜주실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한 기업을 우리가 여기서 왕 노릇할 자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뭘 받았다? 소망을 받은 겁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근데 이 소망은 믿음이 없으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함께 동반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는 자들은 아무리 소망을 가져도 소용이 없죠.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이야기는 내가 하나님 돈 많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들, 그 믿음은 그대로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언약대로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시니까. 진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갖는 것은 그런 우리가 희미한 그런 소망이 아닙니다. 희미한 동경이 아니에요. 확고함입니다. 확실한 우리의 기대감이에요. 왜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언약대로 이루시는 그분이 약속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뭘 하는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뭐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내가 이 다음에 그 돈을 좀 많이 벌어가지고서는 빌딩을 사가지고 내가 살아야겠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성도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약속에 대한 그 믿음입니다. 소망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반드시 이 소망은 이루어지니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꿈꿀 수 없는 그러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잊게 되어질 터인데,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찌 기쁘지 아니하며 어찌 우리가 평강 가운데 있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이 소망의 원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신 이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평강이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해주기를 간구하는 겁니다. 성도의 삶이에요, 이게. 성도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을 믿음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이게 뭐예요? 기쁨과 평강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구성 요소란 말입니다. 본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평강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은 소망을 가진 자들이 어찌 같이 사랑하지 아니할 수 있겠냐 말이죠. 같은 기쁨 속에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데 사랑이 넘치고도 넘치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을 통하여만 이것이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6장 17절 한번 보시면 잘 나타나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그때 공부했기 때문에 잘 알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이걸 우리가 지금 기업을 약속을 받았어요. 그 뜻, 이 뜻이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다. 그것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로 맹세로 보증하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해 줄게. 내가 보증해 주마. 우리는 이것을 이미 뭐 받았다? 뭐 받았어요, 이걸? 보증 받았어요. 보증. 누가? 시시한 사람이 보증하면은 불안하죠. 믿지도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증해 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걸 반드시 받을 자들이에요. 이 보증을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맹세로 보증해 주셨어요.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평강을 얻게 해준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요, 영혼의 닷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희미한 동경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에게는 견고하게 뿌리를 내린 확실한 기대입니다. 가지셔도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이미 들어가셔서 이 보증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기쁨과 평강이 있는 이러한 교회 안에 연약한 자 또는 강한 자 믿음이, 또는 유대인 또는 이방인, 이 모든 구성 요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다툼의 여지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종족 간의 다툼도 필요 없고요. 신분 간의 다툼도 필요 없고요. 뭐 믿음이 약한 자, 연약한 자, 그리고 강한 자에 대한 그 서로가 업신여기고 비판하고 그런 것도 이 교회 내에서는 사실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존재하면 안 되죠. 실질적으로는. 왜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평강과 사랑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 같은 소망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같이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다툰다? 얼마나 미련한 것입니까? 얼마나 미련한 것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이 뭘까요? 저의 꿈이 하나 있어요. 저의 꿈은 숫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가 1000명, 2000명 되는 그러한 것이 저의 꿈은 아니에요. 제가 유일한 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꿈은 바로 이겁니다.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님들이 같은 소망을 가지고 기쁨과 기쁨을 그냥 넘치게, 기쁨이 넘치고
또한 이 평강을 함께 누리면서 그리고 사랑을 하며 서로 다투거나 서로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믿음이 강한 자는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연약한 자는 믿음이 강한 자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잊어버렸어요? 존경해주고 그래서 우리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속되어지는 동안 감사와 찬송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저희의 유일한 꿈입니다. 이 꿈은 여러분과 함께 이루어갈 꿈이죠. 왜? 우리는 같은 믿음을 가졌고요. 같은 소망을 가진 성도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도 이 꿈에 함께 동참해 주어서 매 주일마다 함께 모여 이 꿈을 함께 이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당부드립니다.